에스겔 37장 1에서 14절까지를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1절을) 보십시오. 두 절을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죽은 민족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죽은 민족이 살아나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기로 살 수 있습니다. 생기로 살아서 나뉘어진 민족,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일 민족이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룬 것처럼 통일된 우리 한국 민족을 이루기를 여망하는, 소망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한 골짜기에 가서 수많은 마른 뼈다귀를 봅니다. 이 골짜기를 흔히들 이제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에스겔 골짜기로 설교를 해오셨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냥 에스겔 37장 하면 에스겔 골짜기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골짜기는 아닙니다. 에스겔이 이름 모를 한 골짜기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골짜기, 그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골짜기에 갔는데 앙상하다 못해서
물기 하나 없이 뼈다귀가 말랐는데 무수한 뼈다귀를 본 거예요. 완전히 앙상하다 못해서 그냥 바싹 마른 뼈다귀들입니다. 그런데 이 뼈다귀들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다 단절돼 버렸어요. 단절돼. 그래서 cut off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멸절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사용했는데 cut off 돼버린. 그런데 이 뼈다귀들이 생기가 없었는데 이 생기 없는 이 뼈다귀들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겠어요? 아니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민족은 이 상황이 아닌가? 한국교회는 이 상황이 아닌가?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상황이 아닌가? 우리 가정은 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뼈만 남은 백성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러면 가치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으려면 딱 한 가지만 회복이 되면 된다는 거죠. 한 가지만. 이게 뭘까요? 생기예요. 생기. 그러면 여기에서 생기가 뭘까? 한번 따라합시다. 네페시. 그러면 이 네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네페시. 이 생기, 이 생명, 이 조예라고 할 수도 있고 헬라어는 푸시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어렵죠. 좀 이런 말씀을 하면 그냥 잊어버려요. 한 번 듣고 잊어버려요. 괜찮아요. 조예, 생명. 이 조예가 생명인데 이것이 네페스란 말이에요. 이게 생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분에게서, 누구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요. 이게 뭔가 조예예요. 조예를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네페스하고 똑같아요. 네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쉰다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쉰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 쉬지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쉰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있지만 원기를 회복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원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원기를 회복해요. 예. 그러면 사람이 쉼으로 말미암아 원기가 회복이 되는 거죠. 루아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네페시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 생기, 생명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루아인데 이 루아가 오늘 에스겔 37장에서 생기라고 적었던 이 모든 단어는 루아예요. 그러면 이 루아가 뭐냐? 영이에요. 영 따라합시다. 영. 그러니까 생기하고 영은 같은 것이구나. 사람이 이 몸뚱어리만 있고 이 안에 생기가 없으면 그건 죽은 목숨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이 고기 덩어리, 이 육체 덩어리, 이 살 덩어리 이 안에 영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루아라도 한다. 바람을. 그래서 성령이 임재할 때 급한 바람같이 임재했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모든 원문 성경과 모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있었다. 그렇게 나와요. 이 손이 에스겔에게 있었는데 에스겔을 무엇을 통해서 인도하고 가시는가? 영으로 그랬어요. 영으로. 따라합시다. 영으로. 이때 루아흐예요. 이게 네페스라고요. 루아흐. 영으로. 그런데 이 영으로를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가면 계속해서 생기가 등장을 하는데 6절, 5절부터 생기가 등장을 해요. 자, 내가 생기를 6절에서 너희 속에 생기를 7절 건너뛰고 8절 보면은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 생기가 생기고 힘줄에 생기가 생기고 생기는 없었다. 9절에 보면은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 대언하라고 하는 거 애언하라고 말이에요. 애언하라. 원문을 보면은 애언하라 그래 놨어요. 예. 프로페시라고 단어. 애언하라. 예. 뭐 대언하라고 상관없어요. 우리말 성경들 이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또 생기에 대하여 대언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예. 자, 여기에 생기가 몇 번 들었는가? 7번이나 들어요. 이게 뭔가 루아예요. 그러면 1절에 영하고
5절 이하의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1절하고 번역을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14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를 집어넣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마른 앙상한 그 뼈다귀들에게 뭘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영이 들어갔다. 영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하고 바람을 집어넣었어요. 우리는 다 흙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지만 무엇이 없을 때 인간에게 있어서는 헛된 삶인가? 네페시, 조회. 이 생명이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희망이 없다는 거죠. 희망이 없어.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 짐승들의 영,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는 게 아니다. 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사람처럼 모든 것을 사고력을 다 주실 수 있는 만물의 영장과 같은 그런 영을 부여해 주지 않을 차별성을 가진 영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차별성. 인간의 그것들은 잘 낮은 단계 영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머무를 수 있는 영을 소유하고 있느니라. 아멘. 이것만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여자씨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여자씨를 만들어야 되는데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갈비뼈 하나를 싹 뽑았어요. 이 갈비. 이 갈비가 뭘까? 이 갈비뼈. 오늘 에스겔에서는 지금 이 뼈 이야기예요. 갈비뼈.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이 갈비뼈 이야기하고 에스겔서에 나타난 뼈다귀들하고 똑같은 뼈다귀예요. 그러면 인간은 이 뼈가 몇 개 있어요? 장로님 뼈가 몇 개 가지고 계세요? 아세요? 24개 가지고 계세요. 장로님이. 12쌍이죠. 그런데 내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비뼈 하나 또 뽑아버렸다 그러니까는 여자씨들은 그러면은 갈비뼈를 23개 가지고 있겠습니다 또 이러실지 몰라요. 근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22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11쌍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갈비뼈가 겹쳐 있답니다. 갈비뼈가. 그래서 이 갈비뼈 가운데 12쌍 갈비뼈 가운데 7쌍 14개 갈비뼈가 우리의 내장을 쫙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를 참갈비뼈 그래요. 내 몸을 이 장을 보호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5쌍 10개의 갈비뼈를 뜬갈비뼈 그랬어요. 떠 있다고 하는 그 뜬다고 그랬잖아요. 이 뜬갈비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갈비뼈를 조사해 보면 어떤 사람은 22개, 어떤 사람은 23개. 그러나 보편적으로 다 24개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여자들이 갈비뼈가 남자보다 적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렇게들 이해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녀 DNA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성들도 보편적으로는 24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뼈가 뭐가 없을 때 문제예요? 생기가 없을 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깊이 잠을 들게 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마취제 하는데 성경에 인류 최초의 수술은 누가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모방이에요.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저 내시경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내시경을 해요? 나는 절대 잠을 자면서 내시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마취 넣어가지고 잠자게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뭐예요? 잠들게 했다고요. 잠들게. 그래서 아픔을 모르겠어요. 잠을 들어서. 잠이 들면 아픔을 모르거든요. 그게 마취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마취는 누가 했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싹 뽑아낸 그 자리에다가 뭘로 채웠는가? 살을 채웠다고요. 살을. 할렐루야.
살을 채웠어요. 그게 뭐예요? 육이에요. 예. 그러면 뼈는 뭔가? 뼈도 육이에요. 그럼 이 표피, 이 가죽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 표피, 이거 뭐예요? 이것도 육이라고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인간이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었는데,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시면 37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앙상하게 말라빠진 이 뼈다귀들을 어떻게 했는가? 그게 힘줄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살을 입히시고 거기에다가 표피 가죽을 덮었고, 그러고 나니까 에스겔이 보니까 하나님이 여쭤봐요. 거기에 뭐가 없냐? 생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아, 네가 예언해라, 네가 대언을 해라, 생기야 들어가라 하고 사방에서 바람을 쫙 불러 모아가지고 쫙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뼈다귀들이 따다다다다다다다 딸가닥 소리를 내면서 따다다다다 하면 제자리로 타다다다 뼈들이 운동을 하면서 붙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갖다가 쫙 집어넣은 거예요. 1단계는 뭐예요? 육체 애들만 모아졌고, 2단계는 뭐예요? 생기를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1장 14절에서 영이라고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뭔가? 생기 없는 영혼, 생기 없는 영혼, 이들이 누군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다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나는 요즘 우리 민족의 영적 상태를 우리 성도들에게 상당히 부정적 시각에서 말씀을 많이 드려왔어요. 그러면 부정을 위한 부정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점검하고 인정하고,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썩어버린 한국교회, 이렇게 뼈다귀들만 앙상한 한국교회, 우리들의 모습,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들었을 것인가? 못 들었습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교회는 어떤가? 더 하더라는 거죠. 내가 보니까. 여러분, 내가 그랬죠. 내가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자제해요. 우리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서. 네. 그러나 세상은 지금 제가 말씀 그대로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들어보셔요. 멕시코 대통령 바이든에게 전쟁 선포했어요. 당신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이거죠. 멕시코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당신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국경을 다 개방해놓고 트럼프가 다 막아놓은 걸 다 개방해가지고 오만 잡동사니 다 지금 끄집어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또 저 러시아에 푸틴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잘 들어요. 외부 세력들을 들어온 것을 차단한다고요. 외부 세력들, 이것들이 뭔 줄 알아서요? 카발들이에요. 카발들. 예, 소위 말하는 일루미네이터들, 미국을 말아먹은 세력들, 이 세력들하고 지금 전쟁 중이에요. 푸틴은 그 세력들을 차단했다고요. 너희들 우리 러시아에 못 들어와.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전한 말씀 그대로 세계는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지금 전쟁 중이라니까요. 내가 말한 그대로 3차 전쟁은 아닌데 무슨 전쟁인가? 정보전쟁이에요. 정보전쟁. 예? 정보전을 펼치고 있다고요. 예. 많은 빅테크 언론들, 내가 언론 이야기도 했잖아요. 주류 언론들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못 믿어요. 여러분, 미국의 주류 언론 다 죽었어요. 한국의 주류 언론 다 죽었어요. 그것들이 뭘 제대로 전한 줄 아십니까? 전하지 않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절대로 제대로 전하지 않아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세태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영이 안 죽었다고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생기가 없어요. 예. 이 생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생기가 없어요. 한나라에 정말로 가난하고 뭐 무시할 수 있는 멕시코 대통령이 그 거대한 미국을 향해서 선전포고 해버린다니까요.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멸절됐고 소망이 없는 민족 같지만 그 안에 영혼만 들어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생기만 들어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집어넣고 영을 집어넣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이들이 일어난 거예요. 거대한 군대가 된 거예요. 이것이 뭔가?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다 죽어서 사라져버리고 희망도 없는 절망한 민족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서 움직여,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15절 이하에, 전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자세히 전했어요.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북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에, 에브라임의 손길 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다가 나라를 쥐어줬어요. 북이스라엘의 손에 나라를 쥐어줬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쥐고 있었던 그 손에 있었던 막대기를 남쪽에 있는 막대기에다가 딱 붙였어요. 이게 뭐예요? 통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통일이 될 때 누구의 손 안에서 통일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일이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통일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들이 독립국가가 돼요. 나라가 이제 건국이 돼요. 대한민국은 8월 15일 날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똑같이 건국이 돼요. 나라의 역사가 똑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과 우리가 다른 건 뭔가? 그들은 한 덩어리가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뼈들이 맞히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고국으로 돌아오겠다.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오겠다. 돌아오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일된 이 막대기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쥐어주는가? 에스겔 손 안에 쥐어주는 거예요. 에스겔 손 안에. 이걸 보면 선지자의 손 안에 나라의 미래가 달린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선지자들이 누굴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에요. 세계교회, 예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이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피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간략하니 그냥 전합니다. 피가 뭘까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피는 곧 생명이니라. 그래서 피채 먹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피를 먹지 못하는 게 왜? 생명이니까. 그러면 이 생명 되신 분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마지막에 제가 조금 더 곁들일게요. 자, 그럼 이제 에스겔 손 안에서 이 막대기가 통일 이스라엘을 딱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게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 되리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만이 의미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말씀을 한 거죠. 다윗 한 나라가 남북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데 무슨 언약을 맺을 것인가? 평화의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자, 평화의 언약을 맺어놓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것이 평화의 언약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왕국, 영원한 이 왕국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의 가장 중앙에 누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 대신, 피 생명 대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아멘. 피가 없는 백성, 생명이 없는 백성, 이 백성들에게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생기가 들어갈 것이니라. 아멘. 죽어 있었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그 생기, 네페스, 이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루아흐, 이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죽어 있었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중심체가 어디일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썩어 있다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도려내면 된다는 거죠. 네. 죄악에 부패된 것들을 다 도려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서 돌아오면 우리 모든 민족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영혼을 불어 집어서 넣어주셔서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기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코비드19 이 전염병 시대가 지나가면 이제 이런 때를 주님이 허락하시겠구나. 썩어져가는 세상인데, 미국과 같은 나라도 저렇게 썩어져 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거듭나게 하시겠구나. 한국교회를 들어 쓰시겠구나. 난 이걸 믿기 시작을 합니다. 통일한국이 이루어질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 살아있을 때 통일된다고 나는 믿는 목사입니다. 예. 그러면 나도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이 정도 돼서 내가 보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못 보실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예. 나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기만 들어가면, 영혼만 들어가면 우리 민족에게도 희망이 있다. 예. 죽었던 민족이 살아서 영원한 통일한국을 이루고 세계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건설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요즘 유튜브를 좀 제가 많이 뒤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정보들이 떠돌고 있는지, 일반 사람들이 생각이 무엇인지 그거를 좀 헤아려 봅니다. 예, 일반 사람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한국 민족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는 거죠. 옛날에는 한국 민족이 된 것을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했는데,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다 깨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는 1등 국민이구나, 이제 선진국이구나. 아멘. 선진국 가운데 서서 선진국이구나. 한국 여권 하나만 가지면 세계 어느 나라를 막 다음 주 가고 싶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갈 나라가 어디 있어요? 못 갈 나라 별로 없어요. 지금 코비드 이 시대가 지났을 때 기준을 한다면 못 갈 나라 별로 없어요. 예. 거의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다음 주 그냥 계획 안 하고도 날아가는 그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예. 3등 안에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여권이. 위대성이. 여러분 그거 알고 사셨나요? 대한민국 여권 가지면요, 미국 여권보다 알아줘요. 독일 여권보다 알아주는 거예요. 영국 여권보다 알아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진짜냐고요? 진짜입니다. 싫어합니다. 이러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여권을 들고 뭐하러 다녀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계 만방에 외치라고 주님이 우리 민족에게 그런 특권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우리 민족에게 생기와 영혼, 이 영혼만, 성령만 들어가면 위대한 통일 한국을 이루어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